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를 향한 감사와 찬양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네. 다만 내 소리 높여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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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높으상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두 찬양 주께 드리네. 어린 양 피로 씻어진 우리들 은혜로 주 앞에 서 있네. 주 이름으로 자녀된 우리 겸손히 구하오니 주의 능력 우리에게 베푸사 주를 더욱 함께 하소서. 그때의 모든 나라 주 영광 보며 경배하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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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두 찬양 주께 드리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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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두 찬양 주께 드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9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빌립보 감옥에서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한밤에 지축이 흔들리고 옥터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퍼뜩 잠을 깬 간수는 옥문이 활짝 열린 것을 보고는 크게 낙심했습니다. 그는 절망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스스로 자결하고자 했습니다. 당시 로마의 형법에 따르면은 이 죄수를 놓아주거나 죄수에게 문제가 발생하면 간수가 죄수의 목숨을 대신 갚아야 하는, 자신의 목숨으로 죄수를 대신하여야 하는 법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잘 알고 있던 간수는 차라리 자결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사도 바울이 저 깊은 옥중에서 외쳐 말했습니다.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그 말을 듣고 간수가 등불을 켜서 내려가 보니 당연히 달아났어야 할 죄수들이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 순간 온 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간수는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무서워 떨며 엎드렸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무엇이 무서웠던 것일까요? 그가 상관에게 벌 받을 것이 그는 무서웠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느낀 이 무서움은 영적인 두려움인 것입니다. 이것은 신령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날 간수는 마음의 문을 열었고 그리고 구주를 영접했습니다. 그는 그날 세례를 받습니다. 굳게 닫힌 그의 심령이 열렸고 그의 영혼을 묶고 있던 죄의 사슬이 풀려났습니다. 그가 마침내 구원을 받습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일어난 기적은 닫힌 옥문이 열리고 바울과 실라의 몸에서 착고가 풀려나는 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기적은 죄인의 영혼이 매임에서 풀려나는 이 기적이었습니다. 영혼이 죄의 사슬에서 풀려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저들을 인도하고자 하나, 그러나 이것이 생각만큼 쉽지가 않습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실제로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영혼을 구하는 일입니다. 전도 현장에서 우리는 다 느낄 수가 있는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그 이유를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죄인이 자신의 죄의 줄에 꽁꽁 묶여 있는 것입니다.
구주께로 나오고자 하나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는 사람을 결박해서 그로 하여금 죄의 사슬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듭니다. 죄악이 그의 심령을 묶고 그의 영혼을 결박합니다. 이것은 육신의 사슬로 묶는 것보다 더욱더 위험하고 치명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을 아십니까? 삼손을 묶었던 모든 밧줄을 그는 아주 쉽게 끊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죄를 사랑하여 들릴라에게 묶였을 때에는 자신의 두 눈을 잃는 값비싼 대가를 치렀을지라도 그는 들릴라에게 묶인 끈을 풀어낼 수가 없었습니다. 죄의 노예가 된 사람은 스스로 지하 감옥에 가두고 스스로의 몸에 착고를 채우고 스스로의 발목에 사슬을 묶습니다. 영혼이 사슬에 묶일 때 그는 참으로 무력한 죄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 스스로 노예가 되고자 한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그를 얼마나 비웃겠습니까?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죄의 사슬에 자신을 묶고 있습니다. 가두고 있습니다. 만약 복음이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신비라면, 그렇다면 사람들이 복음에 관심을 갖지 못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만약 구원의 계획이 여러 책들을 섭렵해야 이해할 수 있는 것이라면, 히브리어 헬라어에 능통해야만 깨달을 수 있는 것이라면,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관심을 갖지 못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이 말씀의 어느 부분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까? 이 말씀이 어느 부분이 이해하기가 난해합니까? 이보다 더 쉽고 분명한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믿으면 살리라 하는 이 말씀은 번개불이 치는 찰나에도 우리가 읽을 수 있고, 달리는 고속버스 안에서도 읽을 수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이 말씀은 너무나 쉽고 분명한 말씀이어서 어린아이조차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렇게 쉽고 분명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던 바리새인들은 매 일주일마다 2번씩을 금식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단지 주 예수를 믿으라 할 뿐입니다. 믿기만 하면 하늘의 온갖 은사들이 거저 주어집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구하지 않습니다. 복음이 요구하는 것이 전혀 부담스럽지 않은데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여러분 기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은행에 가서 돈 1억을 빌리면 빌릴 수 있을지라도 저들에게 복음을 제시하면 저들이 복음을 받아들입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너무나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이유를 잘 이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죄의 줄에 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죄들에 의해서 단단히 묶여 있습니다. 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거부한 이유는 그들이 그들의 죄의 줄에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 간수가 등불을 들고 구주 앞에 나왔으니 이것이야말로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이 그날 밤 일어난 최고의 기적이었습니다. 주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주께서 이끌지 않으시면 주께로 나올 자가 없습니다.
이것은 주께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주님께 나아가기에 어려움을 느끼십니까? 어떤 분이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지은 죄가 많습니다. 저는 감히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보통 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끼십니까? 내 죄가 얼마나 많은지, 내 죄가 저 바닷가의 모래보다 더 많게 느껴집니까? 내가 어떻게 감히 주를 의지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죄가 그처럼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을지라도 여러분이 주 예수를 믿는다면 주 예수의 피가 여러분을 그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오직 믿기만 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의지하여 나오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기만 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를 붙잡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주 예수를 믿으라 하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주께서 명하시니 주께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현재 이 모습의 핑계를 찾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믿으라 하는 명령을 받았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모습과 상관없이 주를 믿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아무런 준비를 하지 못했어도, 나 자신에게서 아무런 선을 발견할 수 없어도 단지 믿으라 하는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믿을 권리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믿기는 믿습니다. 그런데 저의 믿음이 너무나 약해서 이 믿음 보고 나를 구원하실 수 있을까 하는 염려가 듭니다.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구주가 아닌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졌습니다. 실족했습니다. 믿음은 내가 아닌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나에게서 나와서 주께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주로 향하고 있다면 그 믿음이 거미줄같이 가는 줄이라도 그 믿음이 여러분의 심령을 오늘과 영원토록 붙잡을 것입니다. 혈루증을 앓던 한 불쌍한 여인에게 일어나는 일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혈루증을 앓는 한 여인이 그 무리들 틈에서 슬그머니 나와 그리스도에게 손을 내밉니다. 그녀는 그 손으로 주님을 붙잡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발을 붙들지도 못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을 내밀어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을 뿐입니다. 옷자락에 나와 있는 작은 실을 붙잡았을 뿐입니다. 그것뿐인데 그녀가 병에서 나음을 입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그처럼 적은 것이라면 여러분의 믿음이 갈수록 더 커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믿음일지라도 나를 구원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전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십니다. 아무리 작은 믿음일지라도 주님은 기뻐하시고 주님은 우리 가운데서 찾고 계십니다. 아무리 연약한 믿음일지라도 그 믿음은 여러분을 구원하는 데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작은 아이도 장성한 어른도 마찬가지로 구원을 받습니다.
은혜 안에서 미숙한 어린아이도 성숙한 어른도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은혜 안에서 젖먹이 이와 같은 연약한 사람도 천국의 상속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 안에 나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그 능력이 흘러오고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은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흘러오는 것입니다. 공중에 흔들리는 그 작은 전선일지라도 그 전선에 발전소의 전기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처럼 떨리는 나의 믿음에도 주님의 능력이 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여인의 믿음은 불완전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내가 나으리라 하였지만은 그녀를 낫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옷자락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었습니다. 여인의 믿음은 불완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도 가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한 줄기 믿음이 주님과 이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따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셨습니다. 믿음에 대한 인정이요, 믿음에 대한 축복이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목사님, 저에게는 끊이지 않는 영적인 갈등이 있습니다. 선을 행하고자 하나 도리어 악을 행합니다. 나는 거룩한 삶을 내 원하는 대로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십니까? 사실은 사도 바울도 그리했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고민이 없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믿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모든 슬픔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당신의 약속에 신실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을 구원하는 것은 여러분이 무엇을 느끼느냐에 있지 아니하고 여러분이 무엇을 믿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느낌이 아니라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느끼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믿음은 우리가 행복 가운데 있을 때나 슬픔 가운데 있을 때나 믿음은 효력을 발휘합니다. 믿음은 멈추지 않고 우리를 의롭다 하는 일을 이루고 있습니다. 믿음은 조건에 상관없이 그 능력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나 자신에게서 무엇이든지 찾으려고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그리스도께 기대는 것, 나의 모든 짐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 내려놓는 것, 내 힘으로 서기를 그치고 영원한 반석에 기대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어느 시골 길에 꼬부랑 할머니가 머리에 짐을 지고 먼지가 있는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 할머니를 지나가던 버스가 멈추어서서 할머니를 공짜로 태워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할머니가 자리에 앉지도 않고 머리인 보따리를 내려놓지도 않습니다. 할머니 하시는 말씀, 아유, 공짜로 버스를 태워준 것만도 고마운데
내 짐은 내가 져야지 하고는 버스 안에서 서서 머리에 짐을 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의 성전에 와서도 이 마음은 앉지를 못하고 서서 머리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분이 계시니까 짐을 내려놓고 의자에 앉는 것이 믿음인 것을 믿습니다. 자신의 영혼을 예수님의 전능하신 손길에 의탁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성전을 나갈 때 여러분 어느 누구도 주의 메인지에 돌아가게 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위하여 희생 제물 대신 이 제단 아래 여러분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들을 위하여, 여러분의 친구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죄인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으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하신다는 것을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인들의 구원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자식의 구원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의 심령의 고통을 느낄 때까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는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할 수 없기 때문에 자유케 하실 수 있는 분을 이 시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대목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릅니다. 간수가 주를 믿어 세례를 받은 다음에 온 집이 크게 기뻐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집이 크게 기뻐하니라. 이 기쁨은 금을 얻는 기쁨도 아니요, 출세를 해서 가진 기쁨도 아니요, 무슨 권세를 얻는 기쁨도 아닙니다. 내가 주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다 하신 말씀처럼 이 기쁨은 절대적 기쁨입니다. 세상의 조건과 상황에 따라서 늘거나 줄어들지 않습니다. 어느 누가 빼앗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 하박국 선지자의 기쁨을 함께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와 같은 기쁨이, 이 절대적 기쁨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간수의 온 집이 주를 믿어 기쁜 가정,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마치 백부장 고넬료의 집안과도 같았습니다. 이처럼 믿음은 개인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온 가족을 구원합니다. 이처럼 믿음은 개인을 축복할 뿐만 아니라 온 가문을 축복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이 여름에 전도하려니와 가장 먼저는 우리 가정에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땅의 온 가족을, 천국의 한 가족을 인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열방 중에 작은 등불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영광
전파하게 하소서. 주님의 구원 만민이 오기까지 전파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로 열방 중에 기쁜 찬송을 부르게 하옵소서. 주 예수 찬양 온 땅 울릴 때까지 찬송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열방 중에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 마침내 임하겠네. 예수 다시 오시.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목소리 높여 결단하며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여 우리를 열방 중에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 마침내 임하겠네. 예수 다시 오시네. 예수 다시 오시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주께서 베푸신 그 모든 은혜를 인하여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자비하신 주님, 이 8월의 첫 주일 주님의 그 큰 자비와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의 것을 구별하여 10의 1조와 선교와 구제를 위해 감사함으로써 예물을 올립니다. 우리의 이 모든 예물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통하여 무죄인이 믿음으로 구원 얻게 하시며, 믿음으로 연약한 자 힘을 얻게 하시며, 믿음으로 병든 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단한 자에게 능력을 부어 주시옵시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며 주님을 찬송하는 이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구주 예수를 믿는 우리 모든 주의 가정마다, 심령마다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